오늘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오늘이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모세는 태어났어요. 2장으로부터 시작된 젖먹이 모세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르러 벌써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저절대기까지 약 대개 4세에서 5세까지는 친어머니 밑에서 잘 양육되어졌고 그 후에 애굽 왕궁에 들어와서는 바로 왕의 딸의 왕자가 되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궁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이런 산수가 안 되다니. 40살인데 어머니 품에서 4살까지 4살 5살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럼 애굽에 몇 년? 애굽 왕궁에서 거의 한 35년 정도 자랐습니다. 보통 35년 정도 자랐으면 비록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애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만큼 시간들이 되어졌죠. 그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비록 4, 5년의 짧은 양육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40살까지 계속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거의 가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그들이 사는 것이 정말 고달프고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이 모세가 어때요? 막 흥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그를 파묻어 버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모래가 워낙 많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 다시 모세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상황을 보니까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동포를 치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대들고 있죠. 그죠? 도대체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네가 잘못을 다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그죠? 네가 애굽 사람 어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대적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버렸어요. 근데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이때 뭐죠? 신분이 바로의 양자고 바로의 왕자예요. 그죠? 애굽의 왕자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바로가 이렇게 모세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나 바로의 자손 중에는 이게 왕 밑에 여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세력 갈등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때요? 눈에 가시예요. 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 속에서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니까 꼬투리가 잡혔다는 거죠. 쟤 봐, 애굽 사람을 죽인 거 보니까 쟤는 히브리 사람이야라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이 되자 모세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미디안 땅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세가 참 비참하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참 억울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정말 억울하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자기 민족을 위하여 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어졌고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통하죠, 그죠? 정말 답답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디안 땅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하루는 뭐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7딸들이 양떼를 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갖고는 그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또 정의의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막 몰아치고는 이 딸들에 있는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빨리 먹였으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왔겠죠, 그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하니까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빨리 먹여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몰라요라고 하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 사람 모세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살게 했던. 그러자 그 미디안 제사장이 이 모세에게 자기의 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어때요? 나름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늘 불편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뜻은 뭐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활은 좀 안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국에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자기는 나그네다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볼 때 모세의 믿음이 참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참 대단해 보이죠, 그죠?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몇 년 살았다고 했어요? 35년 동안 살았어요. 35년 받으면서 좋은 교육을 다 받았고 최고의 삶을 누렸겠죠, 그죠? 좋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살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신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신분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 그러면 보통 어때요? 보통 사람 어때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까요? 숨길까요? 숨기죠, 그죠?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지금은 애굽의 왕자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이런 보통의 삶과는 딴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말씀 잠깐 띄워보세요. 모세는 어머니에게 전수된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로 살기를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 오히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 모세가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이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큰 재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관심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맞아서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어요. 물론 의욕이 지나쳐서 그렇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자니까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운동이나 이런 걸 얼마나 잘했겠어요.
몇 번 때리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의 삶에, 동포들의 삶에 동참하고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물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면,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언제 형성이 됐어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애굽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모세야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으러,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세가 이런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선택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신분은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아무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최상의 신분이었죠. 하지만 또 한 신분이 그에게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신분은 뭐죠?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어때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통과 좌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궁에서 왕자였지만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모세의 신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어릴 때 공주에게서 주워왔다는 아이를. 양자로 입양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정체가 탄로나고 그렇게 흠집이 잡히면 애굽 왕궁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완전 따돌림을 당할 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자,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질문이 우습죠, 그죠? 보통은 어떤 길을 택해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편하고 쉬운 길. 그러면서 이 생각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나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내가 나중에 도와줄 거야.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임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런 생각과 기준과 태도를 갖지 않았다면 40살까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죠. 그렇죠? 또한 모세가 이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려야 할 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그는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게 허물어지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그냥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자로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이 기준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서 바로가 힘이 얼마나 세다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엄청난 그런 바로의 권력을 보면서도 그가 가진 생각이 가장 밑바탕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자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니까 그 바로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또 뭘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어떤 상일까요? 한마디로 그 상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 상이 뭐라고요? 영원한 삶. 물론 지옥에서도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가장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의 삶은 뭐죠?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반대죠. 못 먹을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가 전혀 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무슨 상이냐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그런 상을 줄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상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모세처럼 뭔가 잘하려고 했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고 뭘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우리들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택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비록 고난의 삶일지라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세상의 돈보다는 하나님의 상, 천국의 상, 그 상을 소망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요, 그죠?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엉뚱하게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그죠? 아니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지금 모세는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모세가 뭘 할 것 같은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원치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측면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뭐냐 하면 이 물컵에 물이 넘치는 때가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물컵에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되죠. 그렇죠?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이 밑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모세가 아직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대잔했지만 아직은 의욕만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스데반이 했던 설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 모세가 40이 되자 오늘 앞에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는 뭘 생각했어요? 아까 끝부분에 본 것처럼 착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을 자기 손을 통하여서 뭔가 역사에 내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세는 뭐예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밖에 없다라고. 자신이 해야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지금 이런 모세의 모습은 아닌. 이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출애굽은 단순하게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아직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왕궁에서 광야로 보내셔야만 했어요. 왜? 광야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햇빛도 망하고 동물도 있고 거기서는 누구의 도움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죠.
또한 현재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디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를 봤다고요? 좌우를 살폈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막 둘러봤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는 쳐 죽였어요. 하지만 그가 보고 있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별로 필요로 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백그라운드만 되어주면 되고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출애굽을 맡길 수도 없어요. 왜? 이런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광야로 그를 내보내셨고 거기서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깨워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깨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고 있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주인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 1장에서나 2장 초반부에 볼 때는 어땠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거의 다 노예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나라를 당장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기가 좋았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하는 과정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단절시켜버리냐면 애굽에서의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무기력, 권력도 세고 돈도 많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번영, 그 권력, 그 돈,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애굽의 그 권력 것들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애굽에 가지고 있는 권력, 돈, 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왜? 생각에 있어서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인정되어져야 되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신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애굽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참신이신 하나님은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지금 노예 가운데 떨어뜨려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출애굽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 애굽과의 단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욕이나 열정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베이스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멀리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정, 조금 나아가면 우리들의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죽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일 따름에 도구일 따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들이 처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손과 발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왜 광야에서 나그네로 보냈는지 기억이 나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광야로, 애굽의 왕자에서 나그네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궁 대신 광야, 왕자 대신 나그네의 삶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고 나그네와 같습니까? 그래서 힘이 들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지?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아니면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삶은 더 꼬이기만 하고 힘들어질까?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어진 삶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도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에 합당한
상으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을 당당하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